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600,000 souls, 60만 명의 영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교글림 chapter 17 section 1이고요. As we have already said, a person is obligated to learn Torah on all four levels.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토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네 가지 차원을 모두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책임이 있습니다. Now there are only 600,000 souls.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60만 개의 영혼들만이 있습니다. They correspond to the 6 days and the 6 directions of the world.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창조의 6날과 이 세상을 구성하는 6 방위들에 대응됩니다. They all come from the 6 스피롯. 그리고 세피롯 체계로는 6개의 세피롯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stages in the evolution of the descent of the souls into the world.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영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에 어떠한 진행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는데요. First, there were the 3 patriarchs. Then there were the 70 souls of the house of Jacob.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가장 먼저는 3개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집에서 70명의 영혼들, 즉 7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요. The 60 myriads of souls come next due to miraculous fertility during the centuries in Egypt.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근을 맞이해서 이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가족들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이제 나올 시기에는 그 인원들이 이제 60만이었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집트라는 어떤 상징적으로 클리포트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클리포트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60만에 달하는 그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But don't we see a lot more Jews than 600,000 roaming the face of the earth? 그런데 이 지구상 위에 사실 유대인의 수를 세어보면 60만을 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왜 60만 영혼들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까요? How could there be only 600,000? 어떻게 60만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The answer is that each one is like a grand tree root from which stems out many branches and souls.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영혼들은 마치 거대한 한 나무의 뿌리로부터 발현된 혹은 뻗어나간 일종의 가지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지들이 상징적으로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many people in bodies share the same soul root.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그룹마다 많은 사람들이 즉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영적인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If you feel especially connected with certain individuals, this is a sign that you share with them a mutual source.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3자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이 유대교적 카발라적인 해석으로는 영적인 근원이, 그 영적인 뿌리가 서로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And the Torah itself is the source of all Jewish souls. 그리고 이 60만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이 유대인의 영혼들은 그 소스가, 그 근본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re are 600,000 letters in the Torah. 따라서 조아르서는 이를 가리켜 토라에 기록된 글자들은 60만 개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The place from which they are hewn. 그리고 글쎄요, 이게 앞문장이 어떤지 모르지만 토라와 연관 짓는다면 혹은 영적인 세계의 어떤 한 공간을 상정한다면 그 공간, 바로 그 공간으로부터 they are hewn, 그들은 새겨졌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라에 쓰여진 글자들이 60만 개인데 상징적으로요. 마치 6개의 세피로처럼요. 바로 그 글자들로 그들은 새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새겨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페르 예치라서에 등장했었죠. Each letter is a source and channel for a soul root to evolve from.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는 상징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그 뿌리로부터 그 개개인의 영혼으로 어떤 영적인 힘을 끌어오는 어떤 채널 혹은 어떤 시냇물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sages view this as if a rock hewn from a mountain.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현자들은 이것이 마치 거대한 한 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한 덩어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거대한 하나의 나무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영혼들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영혼들은 이제 무기물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의 거대한 산에서 깎여진, 쪼개진 어떤 돌덩어리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re are 600,000 explanations on the level of Pushat, on the level of Ramez, on the level of Drash, and on the level of Sod. 그래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토라를 해석하는데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Pushat,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Ramez, 어떤 수수께끼적 해석, 또 힌트를 주고 있는 해석, 그 다음에 Drash, 어떤 미드라시적 해석, 그 다음에 Sod, 어떤 카발라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해석적 차원은 각각이 60만 개의 설명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rom this, we see how important each individual is.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각 영혼들이, 각 개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개의 영혼들이 곧 60만 개의 성경의 해석들과 대응되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Each of these souls has its own original custom-made connection to the four ways of learning. 즉 60만 개의 각각의 영혼들은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어떠한 오리지널, 어떤 고유한 혹은 특수한 어떤 해석을 가질 수 있겠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생활 패턴과 어떤 전통과 관습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는 토라의 해석이 60만 개라고 했을 때 60만의 영혼들 각각이 자신의 고유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배정한 혹은 준비한 해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인 영혼들 역시 그 내면에는 또 60만 개의 또 해석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요드에바베라는 이 영적인 DNA가 각각의 세계 안에 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 안에 또 있듯이 말이죠. Therefore, 따라서 no matter how much Torah has already been written, there is always place for you to come along and give the world new ideas.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토라, 성경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보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죠. 그래서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주석이나 해석은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해석이나 주석이 있죠. 성경 자체도 이미 기록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고유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고유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열려 있고, 그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여지가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t root level, the Torah and the souls are one.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조아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의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결국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개의 영혼들만 존재한다고 했죠. 거기서 다양한 그 뿌리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기원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인간들, 몸을 가진 인간들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귀결함이 60만 개의 영혼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들도 60만 개의 해석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은 하나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for every one of the 600,000 explanations, there is one Jewish soul. And in the time to come, each will know Torah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root of his soul. 따라서 토라와 영혼들은 하나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유대인 영혼에는,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독자나 청자가 1차적으로 유대인이니까 하나의 유대인 영혼에게는 60만 개의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가 주어집니다. 각각의 영혼이 하나의 고유한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in the time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그때가 되면 각각의 영혼들이 자신의 뿌리에 기원하는 혹은 자신의 영적인 뿌리에 대응되는 성경의 해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은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In the Garden of Eden, after a person has died, he will understand all of it.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제 60만 개의 모든 해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뭐 말쿠트와 세이란핀이 연합되고 모든 것이 이제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인 세계죠. 모든 것이 결국 60만 개의 영혼들은 최초의 아담이라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집단체로서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들이 똑같이 공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why should one toil to understand the Torah in this world?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텐데 왜 이 세계에서 굳이 토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하는가? The answer is the more one learns and the deeper one understands, the higher level he starts learning at in the afterlife. 이에 대해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토라를 더욱 배워나가고 그 깊은 의미를 더욱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사후에 즉 다가올 그 세계에서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최초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에너지를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필터링을 하여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동그란 원형 형태의 우주가 되기도 하고 세피롯의 형태로 결국 말쿠트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한 어떤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의 빛을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깊이 이해하고 배워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urthermore, 또한 every night when a person goes to sleep, he deposits his soul above. 그리고 유대의 전승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마치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죽음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천상의 세계에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사람은 잠에 들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저 위의 세계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게 되면 깨어날 때는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The one who merits to ascend above. 그런데 이제 영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영혼들도 있겠죠. Later, the Ari enumerates what one can do to gain this privilege.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는 이제 이상루리아가 이후에 아마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겠죠. 아무튼 영혼들 가운데에는 보통 카발라 문학에서 등장하는 랍비들은 이제 밤이 되면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하죠. It's taught the explanation upon which his soul root is based, the extent to which depends upon what he accomplished that day, either a verse or a particular parasha, because that day the specific verse shone in him more than other days. 보통 고대에는 그리고 중세에도 보통 종교와 일상이 혼합되어 있었죠. 분리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는 성경 구절, 기독교에서도 그런 약간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읽게 된
그 성경 본문이 그 영혼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날에는 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절에 비해서 그의 영혼 안에서 빛을 내는 그 구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혼이 속한 그 뿌리의 성향 혹은 속성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가르쳐집니다. Since his soul is rooted in that verse, when he accomplishes something positive, it is a reflection and revelation of the verse itself.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 사람의 앞에 어떤 성경 구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의 영혼의 뿌리와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혹은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어떤 본문이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닿는다. 이것도 카발라적으로 보면 그의 영혼의 뿌리가 그 구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어떠한 영혼이 그날 어떠한 특정한 본문이 그의 마음에 주어지게 되면, 새겨지게 되면, 그리고 그 본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하루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긍정적인 성취를 일궈내면 그것은 마치 그 본문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고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Thus, 따라서 it says about the words Torah, they are our life and we'll meditate in them day and night.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그것에 대해 묵상할 것입니다. 혹은 명상할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말씀 혹은 본문을 삶에 동일시하고 있죠. 삶과.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것에 대해 묵상한다, 명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One who has eyes can see everything going on around its root and the Torah. 따라서 누구든 눈이 있는 자들은, 여기서 눈이라는 건 영적인 눈이겠죠. 따라서 누구든 영적인 의미에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토라 안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뿌리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과 그리고 그 본문을 기초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사물과 만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넓은 의미에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This greatly deepens the consciousness and the level of life. 그리고 이러한 계시는 그에게 매우 크게 작용하여 그의 의식을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Another night, a different verse will shine in his soul based upon his actions that day, always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upon which its root is dependent.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외에도 다른 날 밤들은 어떻겠느냐? 다른 날 밤에는 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혹은 특별히 나의 마음에 오는 어떤 본문이 있겠죠. 그 본문이 그 날은 그 사람 안에서 빛을 낼 것입니다. 그 본문 역시도 그의 영혼의 뿌리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그 본문을 기초로 그날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 열매에 따라서 그날 밤에 아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죠. Originally, a great awesome light shined that spanned the far-flung ends of creation. 우리가 보통 이제 카발라적인 창조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근데 그 빛은 카발라적으로나 유대 전승으로 보면 지금 없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기셨죠. 그 빛의 즐거움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을 위해서 숨겨 놓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즉, 태초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놀라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세계 저 어둠 끝까지 다 비추었죠. God saw that not everyone would be fit to enjoy such light.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깨달으셨습니다. 이러한 빛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는 그 빛을 받았을 때 그릇이 깨져버리죠. 그게 이제 그릇의 깨짐 사건이죠.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He therefore hid it. 그래서 베레쉿 라바 그 창세기 미드라시 해석 3장 6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숨기셨고 마지막 때에 그걸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 little bit of this light must shine to the world every day or the universe could not endure. 하지만 조아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강렬한 빛이 굉장히 미약한 빛으로나마 이 세상에 비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빛이죠. 이 빛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심판의 속성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아주 필터링하고 좁혀가지고 아주 little bit, 아주 조금의 빛을 이제 이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Each day as a gift from God and comes to us with its own secrets, derived from the bit of life alluded to the day. 이러한 의미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본문 그리고 그 본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그날 밤에 열매를 맺어 어떠한 선물로서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하루의 일련 과정은 마치 태고 쪽에 있었던 어떤 강렬한 빛을 필터링해서 작은 빛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작은 빛으로 내려보냈던 그 빛의 어떤 영적인 공급을 매일 받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상의 어떤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물 안에는 이제 하나님만의 어떤 신비가 녹아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거슬러 가면 태초에 있었던 그 거대한 빛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어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일부나마 체험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Every night, my teacher used to look at the forehead of the students standing before him on the side upon which his soul dwelled and illuminated. 그러면서 이제 이 하임 비탈이 아마 자신의 스승, 여기서 이 자신의 스승 아마 이상 루리아겠죠. 이상 루리아 제 스승께서는 당신 앞에 서 있던 학생들의 이마를 종종 쳐다보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라는 장소는 상징적으로 영혼이 거하고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 비춰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soul manifests at different times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그래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몸의 신체 부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하는 건 뭐 눈을 통해서 영혼이 보인다, 영혼을 들여다본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determine
which verse shone more in that person. 그리고 그 스승께서는 그 학생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성경 본문이 특별히 빛을 내는지 판단하셨습니다. He would then explain a portion of the explanation of that verse according to that which was relevant to his soul.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마다의 어떤 이마로부터 느껴지는, 비춰지는 어떤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 본문의 베이스를 둔 고유한 어떤 특정한 해석을 a portion of the explanation of the verse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그 본문을 이제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 이상루리아가 이제 학생들을 자신 앞에 세워서 그 이마를 통해서 그 영혼의 어떤 색상, 영혼의 성향을 살펴보고 그 영혼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끄집어내어 그 학생들마다 고유한 어떤 성경 해석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ven one who is not himself pure enough to merit to such revelation alone can still benefit from this level through being connected to a true tzaddik. 그래서 주석가는 여기서 이렇게 첨언을 하죠. 사실 뭔가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가까워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그러한 계시를 받기에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의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긴밀한 의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참된 의인들이 그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붙여주면 이러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토라의 해석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Before the person would go to sleep, he would concentrate on that which was partially explained to him. He would also recite the verse in order that when his soul ascended for the night, they in heaven would teach him the completion of the explanation. 따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이 잠에 들 때는 잠에 들기 전에 일부나마 그날 그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을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에게 일부나마 계시된 그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또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았을 때, 묵상했을 때에 그 영혼은 그가 잠든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 밤중에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나머지 미완성된 부분을 가르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유대교적 어떤 전승에서 영혼은 밤중에 사람이 자는 동안 하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만약 그 하루 가운데에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자신에게 특별히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주어졌던 해석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해하고 잠에 들게 될 경우에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면
심리적으로도요. 뭔가 자는 사이에 정리가 되고 이해되지 못한 것이 다음날 아침에 이해되는 경우가 있듯이 어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해되지 못한 혹은 미완성된 어떤 본문이 밤중에 추가적인 가르침을 받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This will purify the soul and allow it to keep ascending to even higher levels where more would be revealed to him, though his body may not have sensed anything upon awakening. 이러한 현상은 영혼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건인데요. 비록 그 몸 자체는, 자신의 육체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성경의 해석을 온전하게 가르침받음으로써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심지어 더 높은 차원의 하늘로 올라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에겐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겠죠. The Vilna Gaon teaches that there are certain boundless levels of Torah that the soul cannot perceive while clothed in the limiting body. 이제 랍비 중에 유명한 vilna gaon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몸이라는 것이 어떤 영혼의 입장에서는 제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제약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혹은 해석이 무한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성경의 의미나 해석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In order to enable the soul to access these levels, God created sleep.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이러한 어떤 의식에 넘어 혹은 무의식 수준의 이해를 가능토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The soul leaves the body and is thereby allowed to perceive in its intrinsic full capacity. 따라서 이 잠을 통해서 영혼은 육체를 떠나 이러한 무한한 성경의 의미와 해석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ven though this level does not necessarily reach the conscious awareness, the light of it enlivens and invigorates the person to a higher degree of spirituality. 비록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높은 수준의 성경 이해와 해석이 꼭 의식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게 너는 이 정도 수준까지, 마치 이제 수능이나 우리가 이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또 의식의 정도는 사람마다 또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런 영적인 높은 수준의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빛, 에너지를 더 받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 생기 있게 만듭니다. Also, 또한, if one merits sparks of what he learned trickle into his daily state of mind.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이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면, 그가 배운 그 성경 본문으로부터 비롯된 그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불꽃이 그의 일상에 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그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므로써 보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보다 쉽게 영적인 삶을 일상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의역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이번 내용은 60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인구는 60만 넘지 않느냐, 인류의 인구도 몇십억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60만이라는 숫자 값은 상징적으로 6개의 세피롯과 창조의 6날, 그리고 이 3차원 세계를 구성하는 6개의 방위들, 동서남북 위아래, 이런 것들에 대응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60만의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라고 한다면 60만의 영혼이 거기서 뻗어나온 여러 개, 더 많은 수의 가지들이 이제 인간의 영혼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60만 개의 영혼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60만 개의 영혼은 60만 개의 성경의 해석들과 동일시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인 상위의 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하자면 영혼들은 토라와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60만의 영혼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서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영혼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해석을 에덴 동산에서 펼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결국 그 해석들이 공유되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육신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몸을 입고서는 이해하기에 제한되는 성경의 의미와 해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을 주셨고, 그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영혼은 몸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 일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그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영혼이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려는 어떤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고, 또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영적인 솔루션을,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의미에서는 유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0만의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